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세상에 남겨두고 가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19절까지 계속되겠지만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하겠지만 역시 다음 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머지 20절부터의 내용은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당시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예수 기도의 제자들과는 달랐다. 그렇게 보고 서론에서는 이 사도들의 자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도들에 대한 선택과 그들의 이름들 그리고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본래 아포스톨로스, 전권 대사 또는 전령,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대사 그런 뜻을 가집니다. 원래는 아포스텔로, 보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연유된 단어죠. 특별히 사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명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실 목적은 그 택하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위에서 거론한 목적대로이지만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에서 가룟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데 거론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기도와 같은 기적을 행했으며 공생의 기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였고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12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12절에 주님의 구속을 위한 예수 기도를 판 가룟유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사도직을 버렸고 그 자리를 바울 사도가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울이 바울되는 변화는 사도행전 13장 9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앞에서 거론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도의 부활 후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스스로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신의 사도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자신이 직접 말하거나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말미에서부터
14장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활동한 바나바를 사도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름은 나타나질 않고 14장 1절, 3절, 4절, 5절 같은 데 보면 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특히 3절 같은 데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좀 더 많이 기도하신 것을,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운 것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떠나고 그들 스스로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는 하겠지만 복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요한 그들의 역할 때문에도 아버지께 그들을 기도로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흔한 표현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소유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말씀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 같은 형태들이죠. 주신 것과 받은 것을 반복하면서도 소유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또는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양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믿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죠. 앞에 16장에서 불완전한 고백이긴 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16장 30절에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미래에 성령이 오셔서 온전할 것을 확신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불완전함에 장차 자신이 구속을 이룬 후에 오실 성령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이나 계획은 빗나간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의 수하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두움의 영들이 광채가 비치지만 그걸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 사도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귀하신 이름이고 이 우주 중에 존귀한 이름으로 어떤 대상에게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십계명의 첫 부분에 명시해 두신 이름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이라든가 또는 신명기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하는 이방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수롭지 않게 더럽혀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보고는 귀한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의 회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하는 탄식은 없어야 할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더욱 모독을 받고 있는 일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더욱 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6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기 때문에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귀중한 인식의 변화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7절에 그런 이해의 변화인 겁니다. 예수도의 가지신 신성이나 능력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도에 가지신 모든 것들,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든지 사죄의 은혜이든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은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될 수 없는 제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지금까지 되어온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보고하시듯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모두 1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5번은 이 17장에서 나타납니다마는 5장 36절에서부터 20장 2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신 것을 계속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의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보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들은 없지만 사도들의 일은 여전히 계승되어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이 귀중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귀중한 일을 오늘 그의 사람들인 우리가 여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도들을 계승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지킴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 기도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셨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이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심으로써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기도도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바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실천인 겁니다. 다음으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소유에 관한 이해로 제자들을 통한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고 계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대단히 독선적인 욕심꾸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하나님 주신 건 다 내 거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죠. 물론 이미 바로 앞에서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6장 15절이죠. 바로 앞장이에요. 또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드려야 될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분깃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라는 고백이 안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 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바로 가르치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믿었다는 기록도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임은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되고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기본의 가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로 섬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온데 라는 고백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 12절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세상에 두고 가셔야 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 둘로 나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내용의 결론은 보존, 지키심이고 다음 주의 내용은 성결, 즉 제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구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셔야 가능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자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이 지키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나 말씀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거지요. 비록 세상에 남는다 해도 세상에 깊이 파묻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제자들이라면 이미 존재할 가치를 잃은 것이고, 이런 자세로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조금 더 가볍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세상에 남고 라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주님과 제자들에게 천상과 세상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류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 놓은 제자들은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칠고 힘겨운 십자가의 과정은 자신이 감당하겠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성령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판단이나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겠지만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하나이셨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제 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만은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까지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복음의 맛을 보았지만 또 기적의 떡을 맛보고도 떠나간 사람, 즉 이뤄진 사람들은 6장에서 보는 대로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후에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다수가 대부분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거든요. 이게 66절입니다. 그래도 직접 지명해서 택하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지 않고 지켜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12절 그랬죠. 그럼에도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안타까움은 그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안타깝게 사용될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성격의 사람을 쓰임에 적당하도록 쓰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잠언서 16장 4절에서 볼 수 있죠. 악한 자들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내용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12장 5절 6절에서 이 요한 사도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도 이왕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의 실족치 않고 보존해 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먼저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시고 오신 것을 믿게 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희생되셨고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신다고 앞에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 성령의 오심이 이전에 제자들이 하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셨고 이 기도도 응답되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의 남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